주기도문 중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우리를 대상으로 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사실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 기도문에서 우리 마음에 좀 걸리는 것,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태복음 6장에 그 31절, 32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방금 그 저희가 본 본문 말씀 주기도문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서는 또 하니까요.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중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의 그 말씀의 중점은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가 커지면 우린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 염려, 두려움에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는 무엇일까? 이건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필요를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람 때문에 잠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장 기초적인 것, 하루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중심에는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염려가 아니라 겸손과 전적 신뢰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용할 양식 정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세상에서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듭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모순되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아주 사소한 것도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업, 직장, 일터에서 소소한 것까지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이 정도 일은 나가 기도 없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소소한 것까지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내일이 아닌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로 하루의 양식을 얻듯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빵을 얻기 위함만이면 문제가 되지만 빵조차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신앙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평상시 길을 걸으실 때도 순간순간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밀하고 다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싶다고 가끔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으로도 듣지만 마음으로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을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영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수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제사장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 이외의 사람들의 생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세계 곳곳에 있는 기아, 전쟁, 학대, 난민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요. 우리가 통계에 잡히는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도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꾼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 안에 이웃과 열방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대목이죠.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의 죄사함은 근본적인 죄사함,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근본적인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아무런 공로나 행위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사함은 벌써 주기도문 시작할 때 아버지여 라는 외침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죄사함은 12절에서의 죄사함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늘 일상에서 범하는 허물에 대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림과 찔림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도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실제로 매우 어려운 것임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중에 유일하게 이 기도를 본문 기도문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다시 반복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저희에게 기도문 중 특히 이 부분을 푸시하십니다. 명령을 세게 하실 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찔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찔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찔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오히려 이 기도문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찔린 것이 없으면 더 오히려 큰일입니다. 이 기도문을 입에 올리면서 아무런 찔림 없이 편안한 마음이라면 우리의 주기도문은 어느덧 주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로 찔림이 응답입니다. 계속 찔리면 놀랍게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뭐 어떤 진심 어린 사과나 이해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전제가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됩니다. 아니 그냥 용서를 뛰어넘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찔림이 계속되어 마음속의 부담으로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에 대한 그 죄가 잊어지게 됩니다. 찔림 때문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되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피하지 마시고 맞받아치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중보하러 기도방에 들어가면서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다면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에서도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길 소원하시나요? 이 나라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세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기도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인 찔림을 받고 미움을 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나라가 삽니다. 이제 곧 대선이죠. 더 이상 미움의 영이 아니라 미움의 영이 이 나라를 덮지 않고 이제 용서와 화해의 영이 이 나라를 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나라를 살리는 기도에 힘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일 이제 13절 지금 저희가 빼놨죠. 참 주기도문 오래 하죠. 12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12절과 14절, 15절 사이에 13절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성경에 샌드위치 구조 얘기하는 게 있죠. 12절과 14절, 15절, 13절에 13절이 을 빼면 12절과 14절, 15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13절이 핵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핵심이요? 용서에 대해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과의 대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성령님이 싸워주실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13절을 마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보겠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미움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본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움의 영이 저희를 덮지 않고 이 나라를 덮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탄을 물리친 어둠의 영을 물리친 빛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